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구미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준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따뜻한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박세현 목사님이 사회 보시고 제가 등장하니까 흑백의 조화가 있지요. 예전에 서울 사랑하는 교회 435를 가족과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박세현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뒤에 있는데 아빠가 다른 인종 같아. 제가 이 시간 확실히 밝혀드리지만 저는 황인종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일반 분들보다 까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네, 그 계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특별기도회 설교자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많이 부족한 자가 단에 섰습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문장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함께 인용되는 부분이라 할 정도로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진정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의인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면서 간구하는 의인의 예로 드는 성경 인물에 대해 듣는 순간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저런 의인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체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우상숭배의 죄로 물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맞서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저 유명한 갈멜산 대첩의 주인공이며 역사상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인류 역사상 단 2명만 존재하는 에녹과 더불어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출애굽한 모세와 함께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가 기도 후 다시 비가 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17절과 18절의 설명을 듣는 성도들은 당연하지,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와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죠. 헬라어로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단어인데요, 같은이라는 뜻의 호모이오와 감정, 정서를 뜻하는
파데스가 결합한 단어로 같은 성질의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동일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 또한 물과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큰 두려움과 낙담을 느껴 도피했으며 주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급성 우울증에 빠졌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의 역사는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가뭄과 그 후의 비 소식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큰 비가 내리게 된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동일한 인생에 불과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고 그의 의인됨으로 인해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힘이 큰 간구를 올려드리는 삶의 시작이 의인됨에 있고 또 그러한 초자연적인 삶의 절정이 의인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인은 행함으로 증명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믿는 성도들을 전제로 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장로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는 엘리야 외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과 25절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라합 역시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곧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입술로 나는 믿노라 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본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행함이 늘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붕 없는 교회에서 최영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야고보가 표현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합당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그 관계 안에 충실히 머무는 사람의 간구라고 할 수 있다. 또 너희는 성숙을 점검하라는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은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능력의 종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날씨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내가 하는 기도가 역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현재 행함으로 입증된 산 믿음을 가진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삶으로 인해 심령이 공고해지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음에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기도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것과 같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를 요하는 것이 아닌 일에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에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의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바른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성도들이 실제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며 세상 정욕과 부유함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며 품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줘야 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시간과 지면이 허락했다면 더 많은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곧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의로운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번에 기도회가 시작한 첫날부터 주님은 저를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기반이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크나큰 위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저 스스로 잘 알 수 없었던 제 안에 숨어있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부분들, 이미 돌파했다고 여기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 아니라 모든 기도에 참석하시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이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진리를 믿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고치셔서
우리로 다시 산 믿음이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살펴서 회개하여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나갈 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행함에 있는 산 믿음으로 인정되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 같이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진정 항복한 자만이 참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고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던 것과 같이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한 것과 같이 단지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의인으로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참된 간구가 되지 못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간구의 태도, 바른 간구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간구라는 단어 안에 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간구라는 단어는 원어로 데시스인데 구약 성경에서 간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들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데시스를 비롯하여 간구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공통적으로 바탕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는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간구를 뜻하는 용도로 사용된 단어에 이 항복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구와 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케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소원이 아닌 더 강한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블렉스 성경사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명사 히케테리아는 보호를 요청하는 자, 탄원자를 의미하는 히케테스에서 유래했으며 보호의 요청, 탄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위급한 간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틴데일 주석에서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단어 간구와 소원은 아주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다. 소원 히케테리아는 더 강한 간청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호소의 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간구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더 간절하게 기도드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구라는 단어와 함께 더 강한 간구를 의미하는 히케테리아라는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더글라스 문은 이 히케테리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호소의 표시로서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고대의 관습에서 유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올리브 가지에 흰 양털이나 천조각을 묶어서 항복을 표시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은 늦은 비라는 설교회에서 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간구라는 단어는 양모나 천조각을 묶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항복하려는 사람이 흔드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간구는 항복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깃발을 든다는 것은 완전히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간구할 때 먼저 항복하셨습니까? 완전한 항복이 없이는 온전한 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들 중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항복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포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셨던 것과 같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하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항복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겠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간구는 일반적인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간구는 단지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탄원하며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구에 대한 모델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엘리야는 가뭄이 시작된 후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가뭄을 끝내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여 제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약속하신 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아시지요? 성경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어릴 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앞구르기를 한 5바퀴 반 돈 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도전해 봤습니다. 얼굴이 무릎에 닿지도 않더라고요. 목 디스크의 부상이 염려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데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자세인데 엘리야는 그 상태로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여러 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토록 어렵고 특이한 자세로 기도했고 또 왜 성경은 굳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카리스 주석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땅에 무릎을 꿇는 정도에서 지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는 깊숙한 자세로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복종을 표현하는 무릎 꿇음과 겸손을 표현하는 깊숙한 머리 숙임이 결합된 자세로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과 함께 매우 깊은 간절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비를 내리겠다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순복의 자세와 겸손함으로 또한 가장 깊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간절함은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라도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7번까지 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것은 곧 비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즉 완전한 비 소식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단지 조금 하다가 또는 어느 정한 기간 동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간구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구하기 앞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었죠. 주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생명이 위독했었던 일 때문인데요. 첫 아이의 병명은 배벽 갈림증인데요. 우리 몸의 배 쪽에 있는 근육과 조직들이 완전히 발달이 안 되어서 장기가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증상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봤을 때 2cm 정도로 소장이 나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자연 분만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출산 전에 미리 입원해 있었는데요. 출산하는 날 갑자기 아이의 몸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소장의 전부와 대장의 일부까지 다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 아래에서 허벅지까지 창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과 다리만 보이고 몸은 볼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조심스레 꼭 안아보려고 했는데, 사진도 함께 찍고 두고두고 보려고 했는데 사진도 못 찍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 동일한 증상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벽 갈림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월수가 초기 때는 낙태를 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신생아가 치료 도중 사망해도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몇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창자를 다시 배 안으로 넣는 수술을 한 다음 날 몸이 버티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또 다행히도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응급체계로 운영되기에 응급조치를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되었습니다. 총 6번의 시술과 수술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의 말은 아이의 마지막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자녀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사실은 아내와 저에게 엄청난 무력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도의 첫날 차명호 목사님께서 아들이 사고로 다쳤을 때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는 탄식만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저 탄식만 올라오는데 이런 고백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저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죄 없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구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심각하게 최악을 이야기하듯이 현대의학으로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로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그저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으니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교회에 중보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전국 실시간 생중계로 매주 있었던 집회 시간들을 통해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이의 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전혀 의심이 없는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수술과 시술을 마친 이후에도 담당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워낙 중하기에 길게는 6개월 정도는 입원한 상태에서 관찰 진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출생 20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녀로 인해 주님께 항복하며 간구했었습니다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미혹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의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라를 위해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통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를 하는 의인의 사례로 엘리야와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들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이것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은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치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고자 했다면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한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한 사건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과 이후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본 백성들의 반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혹되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또한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지금 유대 밖 로마 제국에 흩어져 타국살이를 하며 차별과 억압과 가난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여 개인과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원수의 미혹에 넘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입술만의 신앙,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며 구원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미혹되어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말한 뒤 바로 이어서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이 편지의 요지이자 이 편지를 썼던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최영삼 교수는 이 결말 부분에 대해 그의 책 지붕 없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엇이 진정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 야고보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그 속마음을 거침없이 꺼내 보인다. 그는 흩어진 12지파, 곧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진정 진리에서 떠나 헤매지 않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던 가장 가슴 뜨거운 목적이었다. 이 뜨겁고 애절한 호소는 단지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멸망으로 빠져드는 영혼들을 구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어 멸망으로 향하는 성도를 돌이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단지 교회 안에 미혹된 자가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혼미케 하는 세력들에 의해 미혹되어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미혹되어 죽어가는 신자들과 교회 밖에서 미혹되어 죽어가는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원대한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17세 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에서 온 밤하늘에 태산만한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꿈은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저의 꿈에 나타난 태산만한 보석들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을 현실로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제가 꾼 꿈의 내용,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꿈은 여러 개의 별이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 큰 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 심으신 아름다운 꿈에 초대받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초대에 온전히 반응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과 같은 은사와 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런 능력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된 의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영광스러운 꿈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끝이 없는 교회를 위한 끝이 없는 말씀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40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뛰어난 자매님에게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 이에 자매님이 기도 중 환상으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백만의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지도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한참 후에야 저 멀리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걸음이 너무 더디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는데요, 의자에 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를 기다리리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든지 얼마나 많이 지체되든지 나는 끝까지 그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참으로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이 환상은 담임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음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임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전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모으는 이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실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인이 되어 간구할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든지 얼마나 많이 지체되든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에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능력을 베푸시나니,
큰 능력과 큰 은사로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서 겸손하게 골방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중보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이 영광스러움을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큰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이 밤에 나와 교회를 위해 간구하려고 모인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던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슬그머니 문을 열어두고 타협했던 마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벗삼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돌아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목적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단지 담임 목사님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중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혹되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 우리와 같이 교회 안과 밖에서 미혹되어 주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와 세계 열방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